아멘.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춰주세요. 빛을 비추어주세요. 비춰주세요. 오늘 첫 번째 이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창조의 7일에 대해서 또 구약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하면서 꼭 은혜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목사로서 설교를 하잖아요. 설교. 설교를 하면서 제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할까? 집사님 낮에 조금 이해되셨어요? 근데 설교를 하면서 성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내 머릿속으로 그 말씀이구나 이해를 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그 말씀을 심령에 받아들이느냐.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으로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받아들인 것이 내 영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설교를 하면서 먼저 이해.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해할 수 있는 영적 지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해만 하고 나 알아. 밥 먹으면 배부르지 뭐 안다니까? 배가 안 먹으면 어떻게 돼? 배가 안 부르잖아요. 그래서 심령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목사가 설교를 했으니까 예배 시간 다 끝나서 빨리 끝나고 잔소리 많아. 그게 아니고 그게 받아들여지면서 내 영에 변화를 일으키는 영적 상태를 이루어가는 그것이 성경 말씀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하면은 설교를 하는 목사가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죠? 우리 경상도 말로 뭐라고 그래요? 씨 부리는데 지도 제대로 모르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이해한다는 것은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잘 들어보세요. 이게 내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나는 뭐 기억자도 모르겠나 모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같이 계실 때는 나이가 많고 적고가 아니고 배우고 안 배우고가 아니고 이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여집니다. 이런 역사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설교를 들을 때에 은혜를 받았다 그러잖아요. 흔히들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착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옛날 사진기 보면 렌즈가 있잖아요. 렌즈 구멍이 있거든요. 요 구멍 안에 들어오는 걸 착각하고 찍혀요. 근데 이쪽으로 해놨는데 저쪽에 이렇게 찍히나요? 구멍이 안 들어오면 안 찍히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제가 설교를 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딱 이런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하십시다. 거기에 일본말로 아다리가 딱 맞으면 아이고 오늘 설교가 내가 참 좋더라. 아멘. 깨달아졌다. 은혜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아무리 쏟아 부어줘도 이쪽으로 지금 구멍이 딱 열려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해봤자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이해와 설교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설교 전에 꼭 기도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도 보면은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 아니 사도 바울 같은 위대한 인물이 뭐 성도들에게 기도 부탁할 게 뭐 있어요? 자기가 하고 말지. 그런데도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꼭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는 그 말씀이 나에게 깨달아지도록
이해가 되고 심령에 받아들이죠. 그것이 내 것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된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에 대한 이해인데, 성경 오늘은 서론적인 말씀을 조금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이 성경을 안다, 굉장히 귀한 일입니다. 성경을 안다. 그런데 10년, 20년 믿어가지고도 성경을 안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신약 27권, 구약 39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비밀번호를 3927로 한대요. 처음에는 3927, 3927 뭔지 했더니 그 목사님 방에 들어가는데 성경 번호다. 성경 번호? 성경 번호가 뭐예요? 이게 뭐가 머리가 안 돌아가가지고 헷갈렸는데, 구약은 몇 건이요? 너무 많이 알아가지고 시시한 그런 걸 묻느냐고 그러시는 것 같아. 구약은 39, 신약 27, 이게 66. 그래서 3927. 톡톡톡톡 문이 탁 열려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구나 했는데, 이 성경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데, 먼저 우리가 성경을 왜 기록했느냐, 기록의 목적을 알자,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 왜 기록했어요? 목사 설교해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라고? 하나님 말씀. 이거야 대단하시. 역시.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을 왜 기록을 했느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큰 건물을 지을 때, 서울에 가면은 그 100몇 층짜리 건물 있잖아요. 그 건물을 지을 때 어떻게 지을까요? 야야야, 땅 깊이 파. 깊이 파고 착착 올려. 100층 됐다. 그렇게 아니고 뭘 처음에 해요? 설계도를 해요. 그죠? 설계도를 하는데, 우리 집사님 배 만들 때도 설계도가 있을 거예요. 설계도가 있는데, 그게 그냥 쬐끄마한 농막 하나 짓는 데는 설계도 없이 뚝딱뚝딱 해가지고 지을 수 있는데, 큰 빌딩을 지을 때는 설계도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세계를 움직이는 설계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 세계의 창조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설계도가 뭐냐? 따라서 하십니다. 성경이다. 성경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그래서 우리가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경영,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경영, 이걸 쉽게 말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창세 이전부터 창조 이후의 천국까지, 아니 세상에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데도 설계도가 엄청난데, 몇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데 야야야 나무 몇 개 가져와, 저기 저 철근 몇 개 가져와, 그래가 배 만들진 않잖아요. 큰 건물일수록 설계도가 굉장히 복잡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 이전부터 창조 이후까지, 그리고 인류 역사가 끝나고 영원한 천국과 지옥까지 그 모든 경륜을 하나님이 압축시켜 놓은 설계도가 뭐라고요? 성경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래서 이건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인류의 모든 역사,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아니하는 세계를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시는 구원의 역사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하게 되면은, 이 성경 안에는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누구에 대한 기록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에요.
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은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직접 하셨어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한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머리에 상처가 났는데 무슨 피가 나와요? 색깔이? 빨간 피? 그러면은 가슴에 상처가 났는데 거기는 무슨 피가 나와요? 거기도 빨간 피요? 그럼 다리에 나는데 우리 몸 안에 전체 돌고 있는 것이 무슨 색깔의 피? 붉은 색깔의 피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든지 어디가 상처를 나든지 간에 붉은 피가 나온다. 그렇게 이해되시면 나면 에이 목사님 초등학교 애들 다니고 무슨 그런 소리.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어디를 지적을 해도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이해되시면 하면. 그런데 저도 40여 년 동안 설교를 해왔지만은 성경 구절 하나 딱 놓고서 설교를 하는데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예수가 없는 설교가 있다 없다? 너무 많아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 축복받아야 됩니다. 만대나 축복해 주시옵소서. 복에 대한 얘기는 나오는데 그 복도 예수를 통해서 나오는 복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 없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하나님이 설교들고 그 설교들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집사님 같으면 배만들도 오래 계셨으니까 설교도 보면 이거 뭐네 이해할지 모르지만 저는 봐가지고 짝대기도 굵은 것도 있고 짧은 것도 있고 긴 것도 있고 뭐 별거 다 있네. 그거밖에 몰라요. 근데 이걸 안다는 것은 여러분들과 저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게 꼭 믿으시고 그 설교도 전체가 큰 배를 만들 건물을 말한다면은 성경이라는 66권은 그 안에 전체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도 예수님 빼고 나면 얘기가 안 되는데도 창세기 이야기할 때 예수 이야기 전혀 없는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붉은 피가 돌고 있어서 어디를 찔러도 붉은 피가 나오듯이 성경 66권은 어디를 갔다가 대도 누가 나와야 된다?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그런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성경에 대한 기록의 목적이 또 뭐냐 하게 되면은 창세기 2장에서 아담이 타락하고 난 뒤에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병든 자 찾아오셨고 죽은 자 찾아오셨고 귀신 들린 자 찾아오셨고 고통당하는 자 찾아오셨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한 마리의 길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말씀을 하셨는데 성경은 죄인된 인간을 찾으시는 기록이다. 따라서 하실 때 인간을 찾으시는 기록이다. 성경을 볼 때에 나를 찾으시는 내용이 여기에 있구나. 성경 보면서 지금 목사가 받아도 주먹을 넣고 종교 만들어 놓고 말이지. 그게 아니고 성경을 쭉 쳐다보면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찾아오셨구나. 믿어지시면 하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 꼬라지를 내가 쳐다봐도 도저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찾아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천국 백성을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서 성경을 내가 안다는 것은 뭘 안다고요?
성경을 왜 기록하셨는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요? 설교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의 설교도도 되지만은 인류 전체의 온 우주 만물의 설교도가 성경이다. 그런 말씀이고 그 성경은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기록이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은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내가 병들고 지치고 힘들 때에 내가 홀로 주저앉아 있을 때에 내가 스스로 자고해가지고 제멋대로 나갈지라도 하나님은 그 자리까지 찾아오셔가지고 나를 끌어서 천국 가도록 이끌어 주시는 기록이 뭐다? 성경이다. 네, 그런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역사적인 사건. 역사적인 사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그게 그냥 옛날의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고 태초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그때에 천지 만물을 만드셨다.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꼭 믿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역사책이 많잖아요. 성경은 역사책인데 뭐 고대사, 중대사, 뭐 중세사, 현대사 뭐 별같이 많이 있는데 그럼 성경도 역사책이라면은 그 성경 우리나라에 있는 뭐 이조실록이라든지 그런 것하고 다른 게 뭐냐 할 때에 여기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은 역사적인 책이면서 우리에게 뭘 주느냐 하면 따라서 하십시다. 영적 교훈이 있다. 성경 안에는 영적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속에 뭔가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 성경을 보면서 그냥 이건 뭐 검은 거는 그리고 흰 거는 종이고 그게 아니고 그 성경 안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나에게 적용을 시키라 그런 말씀이에요. 성경은 따로 떨어져 노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하십니다. 나에게 이 영적 교훈, 주님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나에게 적용을 시켜서 옛날에 가만히 보니까 아담을 창조하셨대. 그 사건이 역사적인 사건이면서 거기에 어떤 교훈이 있느냐? 나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내가 예수 믿어서 둘째 아담 되는 예수를 통해서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런 영적 교훈을 나의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래서 이 사건이 나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우리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보니까 인간의 지식 가지고는 성경이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인간의 지식 가지고 성경이 이해가 된다면은 문교부 혜택 덜 받은 사람은 전혀 이해를 못하게요. 아니고 아무리 우리가 말할 때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분이라 할지라도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빛을 받아야 된다. 따라서 아니라 빛을 주세요. 빛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빛을 비추어 줄 때는 그 사람이 공부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나이가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있다. 아멘. 그런 분명한 믿음을 꼭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말씀을 따라서 하십시다. 빛을 비춰주세요. 그 빛이
이제 창세기 1장 2절 이하에서 빛이 있으라 하셨던 빛, 예수, 성령의 빛,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가 성경을 집에서 읽으시든지 간에 아니면 설교를 듣든지 간에 아니면 방송이나 텔레비전을 통해서 설교를 들을 때도 저게 뭔 말이지? 분명히 설교라고 하는데 저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말씀이네. 지금까지 성경을 많이 보았고 성경을 많이 들었는데도 이 말씀이 그 뜻이었어? 그게 깨달아지는 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셔야 된다. 이걸 꼭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오랫동안 믿었어요. 10년, 20년 다 믿었다. 그리고 나는 성경을 안다. 기도의 응답도 받았다.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해요. 많이 하면서 어느 날 제가 설교를 20분, 30분 하더라도 그거요 다 녹음하듯이 머릿속에 녹음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한 30분 설교하는 가운데 어느 한 부분이 내 가슴에 팍 꽂혀. 저 말씀이네요. 이야, 진짜 그게 오늘 우리 마음에 비춰지는 하나님의 빛의 역사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 말씀을 뭐라고 그러느냐는 로고스라 그래요. 말씀. 로고스. 근데 이 로고스라는 말씀은 전체 66권 전부를 다 로고스라고 그러는데 어느 한 말씀이 설교 중에 어떤 부분이든지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이 나에게 팍 꽂히는 저 말씀이었네. 이렇게 꽂혀지는 말씀이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느냐 레마라 그래요. 따라서 해줍니다. 레마.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로고스 66권 전부를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신집사님을 제가 다 이해를 못하죠. 그죠? 신랑 속을 다 이해를 해요? 신랑 속도 모르면서 어떻게 같이 데리고 살아?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는 같이 살든 뭘 하든지 그 사람 속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한 부분은 우리가 이해할 때가 있죠. 그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의 배를 타셨대요. 이게 베드로 배. 베드로 배 못 보신 분은 여기 쳐다봐. 이게 베드로 배예요. 베드로 배. 갈릴리 바다에 있는 베드로 배. 강길사님 배가 하나 있어야 된다. 제가 늘 교회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셨더라면 난 목사 안 하고 지금 좀 요트 타고 저쪽 바닷가에 놀러 갔을 거예요. 근데 이 베드로가 배가 있는데 예수님이 요 언덕에 사람들이 많이 앉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딱 서시고 베드로는 여기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기 배 뭐라 그래요? 막대기 가지고 딱 고정시켜 놓고 예수님이 이 언덕에 있는 사람들의 말씀을 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쫙 설교를 해요. 설교를 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야 그렇게 은혜를 받고 다 들었어요. 요 베드로는 뒤쪽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저 양반 대단하네. 그런 들었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마치고 난 뒤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베드로 깊은데 배 오른쪽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가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우리 집사님이나 우리 강림선 이해하실 것 같은데 옛날 방배는 밤에 그물질했지 낮에 안 돼요. 밤에 해야
그것도 요즘처럼 그물이 나이론 그물 좋은 게 아니고 그걸 어떻게 엉성하게 해가지고서 그물질 하는데 밤에 그물질하지 낮에는요 요놈들이 다 거기 활동하러 지멋대로 나가버리고 그물질 해봤자 뻥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한지 알아요? 예수님 아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대단하신데 우리가요 어제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요 피리미 새끼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거기까지는 베드로의 경험이 나와요. 그죠?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도 고기 새끼 한 마리 못 잡아. 그러나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 하시니? 말씀을 하시니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랬더니 엄청나게 고기를 많이 잡았더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로고스라는 66권의 성경 말씀을 우리 머리 싸매고 읽어봤자 내가 목사 될 것도 아니고 그냥 막 적당하게 믿고 천당 가면 되지. 그러는데 어느 순간에 어떤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 심령에 꼽혀질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에게 그 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내가 밤새도록 내 경험 동원했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갈릴리바다 손바닥 쳐다보듯이 내가 다 알고 있고요. 낮에는요 이 새끼들이 고기들이 햇빛 받으면은요 얕은 데로 다 먹이 활동 나가서요 그물질 해봤자 뻔하게 그물 오는 줄 알고 도망 다 가버리고 못 잡아요. 분명하게 못 잡습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물을 내렸더니 엄청나게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믿어지시면 아멘.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거는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어떤 수단 방법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야 된다.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습니다. 쌍수 쓰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했다고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속에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심어주시도록 저와 여러분들이 따라서 하십시다. 주여, 빛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빛을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따라서 계시의 정신, 계시의 정신이라는 말을 써요. 계시라는 말은 카텐을 쳐놔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카텐을 걷어주면은 보이네. 지금 문을 닫아놔서 밖에 안 보이는데 저 현관문을 열면 여기서 보면 바다가 다 보여요. 재미나더라고. 설교하면서 바다 쳐다보고 신나네. 문 열면 다 보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계시의 정신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빛을 받게 되면 뭘 아느냐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말 속에 뭐가 있을까요? 말 속에 내가 오늘은 이런 일을 해야 되겠다. 자기 의지가 있어요. 말을 할 때. 그죠? 기분 기기 뭐가 나오죠? 내 말 속에 감정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말 속에는 그 말하는 사람의 감정이 있고 그 사람의 뜻이 있고 그 사람이 뭘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요.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이 그냥 말만 한다고 혓바닥만 있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내 입을 가지고 말을 할 때는 내 계대가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감정이 요 말 속에 나온다고 이해되시면 하면 여러분들 기분 나쁘면 좋은 소리 나와요? 집사님 사랑해요.
아이씨, 사랑한다 그러냐. 나도 그런 정신인데 씹었고. 내 남편 있는데 왜 자꾸 나 사랑한다고 그래. 네, 잘 한번 보세요. 어느 속에는 그 사람의 지정의가 있다. 믿어지시면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감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의지가 있다. 이해되시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지정의라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성경도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우리가 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감정을 못 느낀다면은 둔한 사람이죠. 그죠? 나는 지금 화가 나고 그러고 있는데 아니 듣는 사람이 시고 웃으면서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아, 저 사람 지금 기분이 나쁘고 저 사람 기분이 굉장히 좋은가 봐. 그 감정이 언어와 표정 속에 나오는 것처럼 성경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감정이 있다. 하나님이 집사님 사랑하신대요. 심지어 호세아서에 나타난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야 명수가 니하고 결혼하자 그런대요. 아멘. 아니, 이해되시면 아멘? 아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집사님하고 결혼하재요. 그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래요. 아멘.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내 지식 가지고 안다 아니에요. 내 경험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려주세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빛으로. 믿어지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준비된 것에 3분의 1밖에 못했네요. 세 가지 테마를 가지고 준비를 해놓고 3분의 1밖에 못했는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설계도를 아는 것이고 예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고 나를 찾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아는 것이다. 집사님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딱 찾아보고 이제 도망가지 마 그러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기록이 성경이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드려서 이 성경은 역사적인 사건이야. 하나님이 모든 성경에 기록된 사건들은 다 역사책처럼 기록을 해놨는데 그 안에 세상의 역사책하고 다른 것은 하나님의 영적인 교훈이 있다. 그것을 누구 것으로? 내 것으로. 며느리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딸도 아니고 내 거 우선 삼아놔야 된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성경을 내가 알려고 해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하나님의 빛이 나에게 오게 되면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아요. 하나님이 이런 생각을 하셨구나. 하나님의 감정을 알아요. 야! 죄 지으면 지옥이야. 하나님이 무서운 하나님은 그 감정을 알아요. 나는 너를 지극히 사랑해서 독생자까지 주었고 너를 나의 신부로 데리고 천국 가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된다. 이걸 아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셔야 된다. 이런 믿음을 꼭 가지시고 우리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주여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